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는 돈을 온몸에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그리고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조깅하는 사람이 달려와서는 조심스럽게 떼어가도 되느냐 하면서 몇 장을 딱 떼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아주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와서는 꼼꼼하게 몇십 장을 이 지폐를 뜯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주 수백만 원대의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와서 지폐를 다시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까 지금 가방이 아주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인데 당신에게도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네일 아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돈을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공원으로 옮겼더니 노숙자들이 와서 돈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뜯어가는데 한 장, 두 장 이렇게 뜯어가고 마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따뜻한 커피 한 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돈만 딱 뜯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직 못 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만 딱 뜯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코비 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실험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명품백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죄성이, 욕심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넘치는 만족이 아니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행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불행을 낳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을 가로막고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불행을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욕심은 결국은 믿음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죄는 사망을 만든다. 욕심은 결국은 사망을 만든다, 불행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얻고 나면 그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를 얻고 나면 또 욕심부리면 또 하나를 얻고 싶고 또 얻고 싶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탐심은 더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선악과 그 하나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는 범죄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타협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배신도 돈 때문에 행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가장 부한 사람이 누군가? 이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그 까닭은 자족이야말로 자연의 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많이 가져서 많이 베푸는 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이 높은 차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먹을 것이 없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것이 없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걸친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해라, 검소한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족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또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누가 불행한 거예요?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저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 자체가 나쁘다거나 부자 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사랑하고 돈을 활용함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의 목적을 두지 말고, 쌓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탐욕 가운데 어떤 탐욕이 있습니까? 이런 명예의 탐욕,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런 탐욕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인기욕, 그리고 뭔가 힘을 갖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이 권세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은요 한도 끝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와가지고는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욕심은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가져갈 수 있나요? 다이아 반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명품백 가져갈 수 있나요? 좋은 집, 좋은 차 가져갈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가져가고 싶으시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혼의 풍요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여러분 육체도 건강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사람을 상대하니까 일도 잘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풍요를 얻는 2026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전도도 예배도 더 많이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삶으로 안 된다니까요. 한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신의 분량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지나친 욕심에,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유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을 보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옆을 보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빠지게 되어지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이 경쟁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총독에게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을 압니다. 그 불행해지는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행복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도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그저 감사,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더 잘 사는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더 잘생긴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더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불행해질 겁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군가 비교하면 마음에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6년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길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감사, 자족하면서 자기의 길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길이 있으니까 너의 길만 가면 돼. 남의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의 길만 가면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분량도 다르고요, 사명과 길도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우리 주의 종들이 선물 하나씩을 다 준비를 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선물을 가져가게 했는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좋은 걸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귀해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귀해 보이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복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남이 더 좋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평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런 일을 맡기는 건가? 왜 저 사람은 저 더 좋은 일을 맡기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는 남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옆에 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꾸 그것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과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족의 비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족하는 배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구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아니면 좀 부하든지 비천한 자리에 놓이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갖게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한다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착해서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형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니, 여러분, 이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자꾸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만하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주어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하여지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꾸 언쟁을 하려고 하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게,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어때요? 잘 모르세요? 음식이 썩으면 썩은 내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이게 썩은 내가 풍겨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겨나고 자기 주장이 세지고 언쟁하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높아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나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 죽음 내 죽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언과 선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히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은 경건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더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없어지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자꾸 불평이 생기니까 경건의 모습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욕심이 아닌 자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비교고 의식이 아닌 감사로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겨진 것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